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프고 병든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모습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때론 하루 종일 어떻게든 해보려고 붙잡고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픈 마음을 추스르며 보내는 하루 가운데에서 잠시나마 십자가를 떠올렸을 때 오히려 아프고 병든 모습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의 진실한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그런 주님의 말씀하심을 보면서 아픈 저의 모습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픔과 연약함이 없는 이가 없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자신과 또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또 통제하여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참된 정체성에 더욱 집중하는, 그래서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보다는 오늘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두워 보이는 오늘 속에서 소망의 빛과 믿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부활의 꽃을 피우신 예수님,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 따라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도 삶의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용서를 이루신 주님, 그런 주님을 신앙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도 갈등 속 상대의 잘못을 잘못이 아닌 연약함으로 바라보며 이해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마음을 닫지 않고 마음을 열고 계셨던 주님, 주님 따라 닫힌 마음 활짝 열고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세동 교회 사람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교육관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관 공사가 안전 속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공사를 진행하고 계신 목사님과 목수 선생님 그리고 유선이와 그 밖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 가운데서 남은 시간 작업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세동 교회에 자신의 취업과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임하고 있는 이 과정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존재의 성장을 경험하며 앞두고 있는 모든 목표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선을 향한 마음들이 깨어나고 상하고 묶여있는 마음이 드러나고 치유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방어와 환상의 삶에서 나와서 현실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힘차게 한마음 한뜻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한 절 더 나갑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자기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3주째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접근할까요? 할 말이 너무 많을 때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네요. 오늘은 먼저 근래에 주시는 어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비추어 주시는 어떤 은혜, 조명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 그러니까 비추어 주심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깨달음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험들인 거죠. 또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런 더 맑고 깊고 더 많은 풍성한 의미들이 드러나는 경험을 할 때 성령의 비추심이 있었다, 성령께서 조명하셨다, 비추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건이 일들이 계속 있었죠. 제 속에는 제 마음 안에는 어떤 황폐한 어떤 폐허가 되어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는 사나운 바람이 불고 늘 사나운 바람이 불어요. 해골로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사순절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마주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련의 과정과 사건들을 통해서 마음에 새로운 좀 비추심이 있었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죄송합니다. 생뚱맞은 거예요. 사실은 저희 우림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이화도 6학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1년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6학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다 지나가는 거죠. 저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 1년 동안 그 안에 그 폐허가 된 것이 왜 폐허가 됐었냐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어떤 저야말로 자생적인 신앙이에요. 뭐냐면 아버지가 밤마다 워낙에 뒤집어 놓고 막 부시고 깨부시고 막 난리 부르스가 밤마다 쳐지니까 그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제발 제발. 기도 내용은 너무 슬퍼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늘 기도를 하지 않고는 그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늘 기도했어요. 늘. 자연 발생적인 신앙이죠. 진짜 교회도 안 다니는데 늘 어렸을 때 물론 교회를 잠시 다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6학년 때도 늘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실. 근데 그 느낌은 뭐였냐면 뭔가 이렇게 타오르다가 그 불꽃이 다 사라지고 재만 남은 거야. 재만. 그리고 그 재만 남은 곳에 그 사는데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내 마음도 이 노래가 계속 떠오르는데 자꾸만 제목은 생각나지 않고 엉뚱하게 떠올라요.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게 무슨 노래죠? 내 마음도 끝나고 아무튼 사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도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도 내 인생도 그냥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루는 왜 오지? 난 이미 끝났는데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은
그걸 어떻게든 재현해 될 수 있을까? 그 불꽃. 신영원 씨의 불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누가 이게 기타 배울 때 슬로우락 장그자 장그자 장장장 장자자 장장장 그 누가 장자자 장장장 하면서 배웠던 노래인데 기타 배울 때 슬로우락이라는 주법을 배울 때 나를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이 끝났어요. 그래서 불씨야 불씨야 다시 아무튼 타올라라 했는데 끝내 불씨는 꺼져 버려서 다시 타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슬픈 망할 노래예요. 딱 그 마음이었죠. 불씨가 혹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은 제 인생의 연속성, 태어나서 12살까지의 연속성이 13살 때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저희 가정에서 존재하는 그 맥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제 마음 안에서 제 인생 가운데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13살은 싹 사라지고 12살과 14살이 딱 붙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붙어버리는 나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0살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연애. 그것도 왜 연애를 했냐면 혹시 연애를 하면 이성을 만나면 6학년 때 같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택도 없어요. 완전한 절망. 그리고 이제 저는 우울증으로의 세계로 눈을 떠서 우울증의 세계로 잠수를 타기 시작했죠. 근데 창피해서 잘 얘기를 못하는데 그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냥 한 가지 사건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칡넝쿨에 잡아먹힌다고 했죠. 소변을 보러 일어날 힘이 없어서 누워서 소변을 벌써 보게 돼요.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마치 눌린 것처럼 없어서 그 소변을 그냥 바지에다 싼 상태로 그냥 누워 있어요. 되게 심각하죠. 그 30대 또 한 번 경험했어요. 진짜 너무 끔찍해요, 진짜. 살아 있는 게 제가 늘 그래서 얘기하는 게 마음은 죽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는.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음을 기배가 어서 와.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생물학적으로 이 살아 있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정말로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못 가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생명이 있었어요. 이것만 없으면 죽을 수 있겠는데 이게 뭐지? 미치겠다. 난 이렇게 비참한데. 빨리 죽고 싶은데. 그래서 죽을 수 없었고. 그래서 전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있는 힘을 깡그리 다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힘 모아서 대학을 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끝내 불씨는 꺼져 버렸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재만 남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재가 확 하고 불이 들어온 거예요. 헐, 이거 뭐지? 이게 뭐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꺼졌어요. 3년 동안 켜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3년은 정말 이게 UBF 시절 그 3년은
너무 황홀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다시 들어온 불꽃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들 막 뱉었죠. 주님께 제 일생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제 생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그때 막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막 행동은 좀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이미 많은 준비를 했어. 너무 아씨 이놈의 사랑 꺼진 거예요. 되게 당혹스럽죠. 다시 어떤 느낌이었냐면 6학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중학생이 된 학생을 맞이하는 그 기분이었어요. 이 난감함, 불꽃이 꺼졌네. 이제 어떻게 살지 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생략하고 결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그건 하나님이 정말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13살이라는 6학년이라는 그 1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 어떤 원망을 했었냐면 아니 난 진짜 사랑했는데 이렇게 거두어 갈 거면 왜 주냐고. 전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 그 제 안에 있는 그 폐허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사나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슬픔과 그 원망과 그 쓴뿌리가 아침마다 밤에고 새벽이고 불면증의 원인이었어요. 어떤 그 느낌, 무엇인가 확 끊어지고 어떤 황폐한 사원의 아주 각막한 우주에 혼자 확 남겨져 있는 그 느낌이 잠자다가도 하루 몇 번씩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엄청나게 찾아와요. 아침에 딱 그게 찾아오면 절대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죽고 싶다는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춘절 요새 보내면서 무슨 야생화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성령은 다양한 루트로 역사하시죠. 그 야생화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제 인생을 보게 되었냐면 그 13살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시간이었죠. 10살에서 12살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집어넣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을 지키고 있었어요. 제 삶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좀 놀았잖아요. 중학교 때 많이 놀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짜 거친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아마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은 태반이 다 교도소 별 몇 개쯤 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말로 하기가 죄송합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양해하십시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그 시절에도 이렇게 어떤 이성과의 선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때 그 선을 안 넘을 수 있었는지 난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거 아니냐 내가? 왜 그런 좋은 기회를 아내한테 내가 왜 그런 좋은 기회를 왜 너무 패스시켰지? 바보 아니야 내가? 막 이렇게 농담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 많은 기회들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경험했던 인간에 대한 감각이 저를 그리로 못 가게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하는 정말 그 한 걸음 안에 있어요. 이를테면 자살. 또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데. 근데 그 한 걸음을 못 딛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문학 좋아하죠. 10살에서 태어나서 12살까지는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13살 때 제가 역사에 미쳤거든요. 지금 하는 모든 것은 그 13살 때 경험했던 모든 것을 그 이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때 13살 때 경험했던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울증도 새로운 시각으로 본 거죠. 내가 왜 누워버렸지? 저는 누워버렸거든요. 왜 누웠지?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이걸 심리학적으로 풀면 무의식적인 거죠. 10살에서 태어나서 12살까지의 그 연속성의 힘이 너무 세서 그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 주저앉은 거였어요. 저는 정말 사람을 죽일 것 같았거든요. 막가파 나오는데 내가 저 사람들 알았으면 나도 저기 있었어. 똑같은 짓을 했을 거야 나도. 그래서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서 누웠던 거죠. 그리고 누운 다음에 그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25살 때 공부할 힘을 좀 몰아주셔서 대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그때 이제 그 10살에 태어나서 그 나쁜 힘이 쪽 빠지고 낳고 그 사랑 13살 때 경험했던 지금 새까만 재가 되어져 있는 흔적만 남아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26살 때 예수님이 샤 해가지고 불꽃을 팍 피올라가지고 헐 하고 막 그리로 막 미치게끔 달려가게 만드는. 제가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게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 나를 정확히 다룰 줄 알아.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지? 한 깨달음을 갖게 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뭐가 이어졌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막 원망하고 막 힘들고 무력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불면증 밤마다 괴롭고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구나.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고통들, 그 고통 때문에 발길질 좀 그만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잖아요. 모름을 정말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추어 주실 때가 있음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따라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이 6학년에 13살에 경험했던 인생의 경험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35년. 저 35년간 이거와 싸워왔어. 이건 뭐 왜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지? 35년. 35년 만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 대단하죠? 35년이라는 시간.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화가 덜 나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건 나쁜 거였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야? 이게 뭐야? 하고 있으니 이 마음을 내가 아직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 붙잡고 있는 거에서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놓아야 돼요. 그게 자기 인생과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아버지 어머니를 봐요. 가장 힘들었던 존재,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존재, 아버지 어머니를 계속 봐요. 가족 사진에 도움을 받아서. 자유로워져요.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본론으로 슬슬 들어가 볼까요? 무섭죠. 언제 설교가 끝날려나. 여러분이 오늘 칼럼에 썼는데 저는 인생엔 공짜가 없다. 저는 공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짜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공짜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만 공짜예요. 나머지는 다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한 건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어떤 개별화와 분리가 되는 어떤 경험을 하는데 잠자다가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처음으로 나는 누구지라고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나를 세우는, 나를 직접 봐야겠어 하는 용기가 왜 그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성장하다 보니까 그러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면서 나는 누구지?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지? 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헐, 나라고 생각했던 건 뭐지? 나는 뭐지? 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뭐였냐면 제가 늘 예전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 만화 영화죠. 주일 아침에 꼭 만화 영화를 했어요. 9시에. 이 마귀의 장난이지.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꼭 그 시간에 꼭 재밌는 만화 영화를 했는데 그 MBC인가 KBS에서 하는데 죽었어요. 우주선에서 누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우주장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장을 이렇게 그 시신을 눕혀서 관에 이렇게 해서 우주에 이렇게 탁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만화 영화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 사람 우주 안에서 깨어나면 어떡해? 헐, 그 공포가 막 불안한 거야. 그 만화 영화를 보는데 그 느낌이 그 질문을 하는데 그 느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엄청난 광활한 우주에 혼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깨어났는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나만 생명인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있음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생명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경이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있음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나에게 탓이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게 다가와요. 그때 어린 시절에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분리불안, 지금 여름이가 한참 겪고 있는 분리불안이 막 미친 듯이 막 사로잡는 거죠. 그때서부터 어떤 그것을 양가 감정, 그리로 가야 되는 건 알지만 그리로는 너무 가고 싶지 않아. 이 우주 안에서 딱 깨어났는데 나만 혼자야. 그 경험을 또 하라고?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하겠다. 글 쓸 때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글을 정말 쓰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글만 쓰면 그 느낌이 막 몰려와요. 이 우주 안에서 나만 홀로 깨어있는 느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깨어있음, 혼자있음이라는 이 느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후의 삶은 이것을 어떻게든 가리고 덮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갔어요. 방어기지 안에서 사는 삶은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차단하는 삶이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랑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사순절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랑해. 도대체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데 이 홀로 있음, 제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이 홀로 있음을 고통스러워하는 거구나. 우리 기백이 그래서 논문 쓰는 괴로움을 제가 잘 알아요. 어떤 걸 경험할지. 우주 가운데서 막막하게 혼자만 살아있어. 미치겠는 거지. 그 막막한 광대한 우주를 생각하면 하는데 홀로 깨어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막 미칠 것 같은 그 느낌. 십자가를 묵상해요. 그러면서 어떤 아주 어렸을 때 본 이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보게 하시고 뭔가를 느끼게 하실 때는 어떤 영화가 떠오르게 되냐면 정말 어렸을 때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언제 봤는지도 흑백 텔레비전으로 봤는지 칼라 텔레비전으로 봤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레지스탕스예요. 독일군과 싸워요. 젊은이들이에요. 남녀가. 그들이 막 싸우다가 자신들이 어떤 이 작전에서 다 죽게 될 거라는 걸 그 모든 구성원들이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그 순간에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죽음이라는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눈으로 마음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작전에 실패했을 때 어떤 건물로 이렇게 모이기로 하고 그 건물에 무기를 모아놓은 곳으로 다가요. 그리고 그 건물 지하로 들어가서 마지막 저항을 해요. 근데 그 최후에 2명이 남아요. 그게 남녀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남자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2명만 남아요. 근데 그 독일군이 그 2사람을 죽일 때 근데 그 죽는 장면이 되게 아름다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을 버리는. 마지막에 그래서 지하에서 저항하고 저항이 너무 격렬하고 많은 독일군이 사상이 되니까
호수를 물을 붓기 시작해요. 지하에. 그래서 이 사람들 수장을 시키려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서로 이렇게 그 지하 공간 중앙으로 와서 둘이 눈을 마주봐요. 웃어요. 그리고 서로 한번 꽉 껴안아요. 그리고 총을 가지고 서로의 머리를 향해서 팍 쏴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뭐 고통에 굴하지 않는 것, 용기, 사랑인 거죠. 영화 타이타닉이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본 외화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엔딩 장면 때문에 그래요. 디카프리오가 죽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죽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행복. 마지막 그 장면이 명장면이에요. 영화 속에서 이거 노 어디 그 영화는 그 영화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토록 아름답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니. 이 나쁜 새끼들.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IMF 때 금 모은 거 다 그리로 간 거거든요. 사실은 금 모아서 외화 벌었는데 타이타닉이 다 그만큼의 돈을 다 벌어갔어요. 벌어갈 만하다. 제가 보고 그 장면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인간성,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성. 누군가를 위해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생명의 힘.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알아요? 아프지 않을 거야, 능력이 있을 거야, 면역 체계가 튼튼해질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고통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민경이가 한우리가 아파요.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민경이가 이렇게 병간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아프고 싶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한우리 눈물을 혼자가 아니야. 약을 먹어야겠다. 약을 먹으면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자기와 고통을 함께하는 그 사랑. 사랑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인간의 생명의 조건이에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고통은 생명의 조건이에요. 고통이 없는 아름다움, 세계 존재할 수 없어요. 고통은 필연이에요. 고통이 존재함으로 끼치는 해악보다 고통이 있음으로 주는 유익함이 인생에 훨씬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통은 싫어요.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역설이고 모순이죠. 그럼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향해서 함께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나요? 저는 대학교 26살 때 이 사랑을 경험했어요.
헐 하는데 제 영혼 안에서 새까맣게 제가 있던 그 제 더미로 었던 13살 때 경험했던 그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데 불이 확 올라오는데 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 줄 알아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고통을 이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을 받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작아요. 그래서 사랑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계시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온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이 사랑의 역사예요. 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부활하거든요. 다시 태어나거든요. 자, 그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방어 기제는 자기 사랑에 아주 정반대예요. 사랑은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가 사랑인 거예요. 방어 기제 나 아프기 싫어. 나 고통받는 거 싫어. 이게 무슨 사랑이야? 방어 기제를 가지고 하는 사랑은요, 다 거래예요. 다 계산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거래지. 뻥치고 있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왜 넘어왔냐면 제가 13살 때 스피릿으로 연애를 했거든요. 막 불타올라가지고. 하지만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건 저한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는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함께 살아가는 건 입력된 바가 없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지? 후회. 아씨 맞다고 쿵쿵쿵쿵.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뭘까요? 방어 기제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방어 기제를 쓰는데 고통을 피하면 피할수록 고통은 커져요. 삶은 점점 황폐해져요. 내가 그 고통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그 고통에 대해서 보였던 네가 아프지? 나도 아프다. 이 아픔에서 피하지 않아. 이 아픔을 피하지 않고 함께 겪는 것,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전제가 있어요. 믿음이죠. 죽지 않는다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부활에 대한 믿음, 기독교적의 가장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고통을 향해서 우리는 두 팔을 벌릴 수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고통으로 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어적인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반드시 서로에게 공격을 합니다. 방어 기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내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상상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유 여름이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대부분의 상상 속에서 살아요. 현실을 살지 않아요. 걔들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이 누군지, 투표가 뭔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안전기지 안에서 마음껏 상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0에서 7세 사이에 상상한 것들이 나중에 그대로 현실이 돼요. 왜냐면 그걸 믿고 있거든요. 아, 상상했는데 선이 이겨! 믿음을 가지면 이겨! 라는 걸 늘 상상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 이후의 나이에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그 상상했던 것들을 실현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때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라고 상상하잖아요. 그 이후의 삶을 맨날 그렇게 살아요. 뭔가 설령 해도, 잘했다 해도 이건 우연이야, 나한테 이런 능력이 없어. 상상력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한 모든 설교도 십자가의 상상력이에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고 싶다. 내가 차라리 너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마음을 울려요. 그걸 보는 것이, 그걸 비전하는 것이. 그걸 보고 그걸 비전하면 실제 내 몸의 세포에 변화가 나타나. 힘이 생겨요. 민경아, 하늘이가 바람피는 상상 한번 해봐. 내 몸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 세포가 막 순식간에 변하지 않아?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지? 이 상상만으로도 이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늘이가 꿈에서 바람을 폈대나? 되게 혼났대요. 꿈에서 바람 폈다고. 죽도록 혼났대요. 막 울면서 저한테 호소를 해. 아니, 내가 꿈에서 바람 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고 혼나야 되냐고요. 막 나한테 와서 막 울어요. 막 위로해야 되려고. 여러분, 상상력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부정적 상상력의 영혼, 이 상상력은요 메타인지의 꽃이에요. 잘 봐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점심쯤에 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직장 상사가 오늘 또 뭘 이렇게 했겠지? 그때 난 또 어떻게 하겠지? 그걸 볼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난 그럼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걸 보는 것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 이미 그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이러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메타인지의 꽃이 상상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가장 핵심 자질이 뭐냐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 상상력. 없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없는데 볼 수 있는 것에서부터 그게 현실이 되고. 스티브 잡스, 모두 다 안 보고 있는데 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한 거예요. 자율주행, 모두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테슬라,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상상력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상상력은 이미 많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걸 의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미지, 생각들, 느낌들 다 상상력이야. 사실이 아니야. 실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다 주관적인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것은 내 마음 안에만 있어요. 내 마음 너머에 부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부정적인 건 다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했어요. 굿이에요. 근데 이게 부정적이다는 거 인간의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요. 이 부정적인 것이 상상력을 다 묶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되는 상상 못해요. 저는요, 정말 부자가 되는 상상하는 사람은 잘 살게 될 거라고 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정말 놀라운 건 돈도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게 될 거라는 상상 안 해요. 못해요. 정말 놀라운 건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건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잘 될 거라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될 거라는 거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인간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상상력의 보고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 진리 중에 진리. 주 열매야, 새로워진 너의 인생을 근래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상상해 본 적 있어? 잘 생각해봐. 한 달 이내에 있나? 1년 내에 있나? 없어요. 정말 미안한데 그렇게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긴 힘든 시간을 계속 그렇게 딜레이에 대해서 보내고 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꿈꾸고 그걸 상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현실을 바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질을 창조했어요. 무형적인 것이 유형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형적인 상상력이 유형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무형성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자, 사순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상상력을 이것과 십자가와 이어서 하고 있어요? 없다면 그게 죄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고통은 생명의 조건이에요. 고통이 주는 유익이 고통이 주는 해악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순된 마음,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 이거 방어 기제가 아니라 뭘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사랑, 믿음, 소망.
이게 있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 삶을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고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통은 모든 상상력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꿈꾸지 않게 되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건 고통 속에서 사랑하고 고통 속에서 꿈꾸고 고통 속에서 바라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어떤 부정성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공포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어떤 부정적인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스피릿을 가진 인간, 사도 바울. 내가 보면 열등감을 느끼는, 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인간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죽음조차도 말했잖아요. 레지스탕스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히틀러라고 하는 그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서로 함께 죽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 행복한 죽음을 선택하는 그 생명의 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비전을 가지십시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에 잡아먹히지 마십시오. 두 눈 부릅뜨십시오. 맹렬한 기세로 싸우십시오. 그러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제 신앙 고백을 좀 할게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제가 손양원 그 여수에 갔을 때 그 사진, 저를 펑펑 울게 만들었던 그 사진, 그 독일인 의사들, 간호사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들 그 시절의 의사예요. 근데 지금의 여수가 아니에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촌에 와서 저 사람들을 저곳에 와서 웃고 있게 만들 수 있는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 사람들을 저곳에서 웃고 있게 만들 수 있는 이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끄럽고 많이 눈물이 났어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행복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랑을 못 느껴요. 놀랍게도. 왜? 방어 기대 안에 갇혀 있거든. 똘똘 자기를 싸고 있거든. 그 사랑에 눈뜨지를 못해. 꺼졌던 제가 확 살아나는 경험을 맞죠. 여러분들 그 사랑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통에도 굴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에 대해 앞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두 눈 부릅뜨십시오. 마주 서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큰 것이기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무한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선포되었고 이미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끝끝내 이 사랑에 닫고 있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랑 없이 어둠 속에서 자기 안에 갇혀서, 마음 안에 갇혀서, 과거 안에 갇혀서 죄와 사망과 죽음이, 이 부정성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며 삶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랑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으로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